앞에 있는 제목 있습니다. 시작. 거듭났습니까? 한 번 더. 거듭났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거듭났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거듭났습니까? 우리 예림이 거듭났어? 아, 겁 안 났어? 너는 용감해. 야, 겁 안 난 게 아니라 너 글자 읽잖아. 거듭난. 자, 거듭이 뭐예요? 설교 잘 들으면 알고, 나중에는 우리 2주 뒤부터는 끝나고 나면 이제 서로 물어봐주고 감사한 거, 은혜 받은 것들 함께 나누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재창조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앞에 있는 거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정결.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이것이 더욱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정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정결입니까? 제가 오늘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무엇으로부터의 정결입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 정결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첫 번째는 죄로부터 정결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정결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죄와 어둠이라고 우리는 요약할 수 있어요.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어둠으로부터 정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둠 그러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선포하면서 나눴던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증상입니다. 그렇죠? 염려와 불안, 걱정과 두려움, 또한 사단의 영의 역사들, 이게 다 어둠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한 이 사망의 증상들은 다 죄로부터, 죄가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로부터의 분리가 바로 정결이요 거룩인 것입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분리가 되면 어둠의 영도 떠나갈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죄와 어둠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우리가 온전히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이 죄와 어둠으로부터 여러분 분리가 되는, 정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정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산 위에서 돛 닦고 있는 분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최고의 도를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거 깨닫고 가시잖아요. 저 유명한 성 무슨 스님은 그거 깨닫고, 내가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간다. 그리고 그 스님은 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돌을 닦아서 깨닫는 거예요. 닦다 보면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도, 어둠까지 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지난주에 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저를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예림이 성이 제 눈 봐야 돼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한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자, 해결 방법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영접했다고 여러분 계속 정결케 됩니까? 정결함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제가 우리 부준 형제한테 새벽 예배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호, 그래서 제가 표호 중에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제일 마지막 거 흑골술 채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부정 형제가 흩어지면 골방을 사수하고 째덱하자 완전 외워가지고 그 입에서 줄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높이는 건데, 예수님을 영접한다. 한 번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접한다. 뭐예요? 말씀을 읽는다.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 또 말씀을 암송 묵상한다. 이것을 계속할 때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십니까? 보세요. 할렐루야. 큰 소리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좋았어요. 야. 여러분 계속 말씀을 영접하면 깨끗해져요. 그걸 다른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창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재창조를 경험하고 또한 정결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참 믿음을 가진 자. 작아요. 큰 소리로 참 믿음을 가진 자. 시작. 아멘.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이 사실이 믿어지냐고요? 여기 안 됩니까? 어디 가셨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다시요. 믿어지십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십시오.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믿어져요? 뭐가 믿어져요? 주님과 친밀하게 말씀 읽고 말씀 가지고 암송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교제할 때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게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신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알까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날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한 유대인들은 몰라요. 네. 유대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인 말씀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대로 살았던 지도자인 사람들은 알까요? 몰라요. 절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앞에 보시고 1절 말씀 있습니다. 아까 십자가 얘기하다가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요 사람이 있다는 말은요 2장 25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속도 다 아신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셔서, 그 내가 말씀 적었죠? 니고데모. 참 그림도 잘 그려요, 그죠? 자, 이게 2장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뭐가요? 이 말씀이. 여기 사람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시는데, 사람 속을 꿰뚫어 보시는데, 그렇죠? 꿰뚫어 보시는데 오늘 밤에 누가 올지 알아요. 그리고 오늘 밤에 오는 밤에 찾아오는 니고데모 마음이 어떤지 또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석중이만 알까요, 모를까요? 아멘. 왜? 안 들려? 알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거기 있는 그 초코우유 마시세요. 여러분 제가 길거리 갔더니요 어떤 사람이요 참 희한해요. 마스크 쫙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마스크 안 씁니까? 차 마시는 사람 마스크 안 쓰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마스크 안 쓰잖아요. 여기 딱 내리고 담배 피니까 나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우리 다 같이 음료수 하나씩 큰 통 하나씩 줘가지고 왜 마스크 지금 물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물 마시고 있어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물통 하나씩을 이따만한 거 하나씩 가지고 빨대만 딱 연결해가지고 마스크 내리고 그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 우리 석중이가 음료수 계속 리필해주고 떨어지면 계속 리필해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졸려요, 안 졸려? 절대 안 졸려요,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은데 졸리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어때, 석중아? 그거 맞아. 졸리면 없어? 다 먹었어? 소중히 다 먹은 거야. 자, 여러분들, 자 니고데모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참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확히 아셔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여기 그림 볼까요?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요, 랍비예요, 랍비.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또한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뭐예요? 의원이에요.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이요, 공회원이에요. 예,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계급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우리 전에 2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고 싶냐면,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 그 유대인들과는 달리 니고데모 안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 것은 사실인데 뭔가 조금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하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서 모세와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인 것은 알긴 알겠는데, 이 니고데모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혹시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대망하고 원했던 메시아냐? 혹시 메시아냐?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이 궁금증이 해결하고 싶은데, 만약에 낮에 가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이따도 말씀 보겠지만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다른 유대인과 달리 우리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니고데모에 있었는데,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밤 나오잖아요. 밤에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건 여러분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죠? 제가 박현정 집사님, 인원권 집사님 댁에 밤에 딱 불쑥 찾아가면 좋아할까요? 네? 쉽지 않죠. 그렇죠? 불쑥 찾아가면, 우리 이재선 전사님 댁 가면, 아이 목사님 오셨어요, 아마 이렇겠죠. 여러분, 가까워도 밤에 가면 신뢰가 되잖아요. 예의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게 예의가 아니야. 연락을 항상 하고 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밤에 갔어요.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쑥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불쑥 찾아도 갔지만 다른 유대인들에게 눈에 띄면 사실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수치를 당할 수 있잖아요. 리더인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뭐라고 사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밤에 불쑥 찾아갔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 찾아갔는데, 니고데모의 마음에 겸손함과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이렇게 불러요. 랍비는요, 몇 세 이상만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40세 이상만 랍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이잖아요, 그죠? 30대,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청년한테 이 랍비가,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랍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랍비는요, 정교 교육 과정을, 우리처럼 신학 교육 과정을 겪은 사람들을 목사로 부르는 것처럼 정교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향해서만 랍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뜻은 뭡니까?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세와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처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이 랍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메시아를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은 알지만 선지자로 취급하였지,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거나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은 이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이 간절히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궁금증을 예수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3절 볼게요. 우리 피곤할 수 있으니까 3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의 마음,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면서 질문과는 사실 답이 다르죠. 마치 동문서답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니고데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지하시고 이 니고데모에게 정확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 첫 번째 노란 글씨가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뭡니까? 제가 풀어서 얘기할게요. 니고데모야, 내가 너에게 지금 진리를 말한다.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 내 말을 믿거라. 그 말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 말이 뜻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우리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가장 궁금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빨간 글씨, 파란 글씨, 빨간 글씨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의 얼굴 표정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니고데모가 놀란 정도가 아니라 당황하면서 충격받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율법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가는 거야. 너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율법으로는 살았지만, 선한 행위는 있었지만, 그러나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당황하고 뿐만 아니라 충격받았어. 그리고 반문하거나 예수님께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육적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싶은데 내가 구원 못 받은 걸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우리 구원받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를 한다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암송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거듭남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셔야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물어볼게요. 거듭난다 뜻이 뭡니까? 예성아, 고개 들고. 거듭남의 뜻이 뭐야? 거듭난다. 들었습니까? 야, 너 일부러 그랬지. 사람들 깨우려고. 야, 갑자기 네가 그 얘기했더니 아빠 확 깨버렸다. 야. 거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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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 없어지자. 아까는 예중이 뭐라 그랬어? 소중이 뭐라 했어? 거듭나다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읽어봐. 거듭나다. 거듭나다가 뭐예요?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그럼 뜻이 뭐야? 뜻은 제가 다 얘기했죠. 탄생이야. 그런데 거듭나는 건 어떤 탄생이야? 너 자꾸 돈 얘기하냐 너? 왜? 집에서 엄마 아빠 돈 얘기해? 돈 없는 인생에서 돈 많은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것도 맞긴 맞다. 거듭나는 건요, 여러분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데, 이거 사실 말장난 같은데요. 거듭나는 건요, 쉽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거듭나는 것은
예, 바로 뭡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그 위로부터 태어난 게 뭐예요? 내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다라는 거 하는 것은요, 경험하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를 지금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병이 낫는 표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적만 보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적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을 바꾸면 거듭나야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과 찬양 시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얘기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같고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떠나가며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재창조되는 것이 믿어지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은 이게 보이고 믿어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이 여기 오면 이것을 경험할까요? 몰라요.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경험할까요? 제가 이제 말이 빨라지는데,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 것 가운데 임재하신 임재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임재하신 주님과의 교제도 경험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서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재창조되는 것도 경험이 안 됩니다. 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달라라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저를 보세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하고 그 바람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자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재창조될 수 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치엘 38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가 뭡니까? 성령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는 곧 말씀인데, 자, 우리 5절 말씀 읽은 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우리 그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으로 살아봐야 구원 절대 못 받는다. 그러니 니고데모야, 거듭나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너가 오늘 거듭나기를 원한다. 거듭날지어다. 그러면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물과 성령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게 뭐 세례다, 물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 성령이 세례예요.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같은 얘기를 두 번은 반복하신 것입니다. 여기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게요. 어쨌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이게 왜냐하면 요한복음 말씀으로 풀면 이게
물이 바로 성령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말씀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바로 성령이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는데 우리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뭐 이거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자,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는 계속해서 뭐한다? 육적인 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죄의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계속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바람 얘기를 해요. 쉬. 그럼 뭐예요? 우리 소중이는 쉬쌌잖아. 쉬. 바람이 막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바람이 딱 불면 그 바람이 지금 가고 있는 그 흔적이 나타나요. 왜?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센 바람이 지나가면 넘어지거든요. 깨지거든요. 반드시 바람에 흔적이 보인다.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열매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예?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예수 믿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삶에서 날마다 구원받아요. 날마다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입술로 믿은 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는 삶의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냐?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그의 흔적이 남는 것처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두 가지 가장 큰 열매가 뭡니까? 첫 번째 열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 뭡니까? 죄악을 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다 아시는 거죠? 죄를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아멘이죠? 이게 다예요. 그죠? 죄를 끊어버리고, 끊어서 떼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침 자비 충성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이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말씀 먹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 가지고 사는 삶을 살면, 친밀한 교제를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오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재창조를 경험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죄와 어둠을 다스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큰 소리 하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할렐루야 하세요. 아멘. 다음에는요, 우리 예림이 예성이 앞에 같이 앉히세요. 이렇게 예림이 같이. 알았지? 예성아. 예성아. 눈 뜨는데 한 2초 걸렸어 지금.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재창조해 주셔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기도 십자가에 기도하며 주의 길 걸. 이제 우리 일어나,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 예수 선포하며 이 영광의 주의 길 따를. 이제 우리 일어나,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 예수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우리 한번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된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재창조를 경험할지어다. 복음의 빛을 비출지어다. 기도합니다. 주여.